말씀드린 대로 구약성경의 복음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해서 12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8세기경 남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중에 이사야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많이 쓴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되겠는데요. 본문 내용을 1절부터 7절까지 다 살펴보진 않고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증언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사복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과 12절에서 14절 사이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에 따라서 갈릴리에 특별히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조차도 예수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성경 아래에 늘 자신을 놓으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예수님이 사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성경 아래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된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 전혀 하지 않고 연필 굴리기로 정답을 맞춘다면 그 학생 시험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이 성경을 펼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생 살아가면서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가며 무엇을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집을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구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그건 무당에도 구하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이 뜻입니까? 어떤 것이 뜻입니까? 그런 거 물을 수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집을 살 때, 직장을 구할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사실 곳으로 갈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 대해서 2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다 했어요. 갈릴리는 사망의 그늘진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멍에를 짊어지고 있대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답니다. 어깨에 채찍이 있고요. 압제자의 막대기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소망 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소망 없이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눈은 떴으나 그 눈에는 절망이 있어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런 눈들이 있었어요. 가난에 찌들어서 배우지 못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소망 없는 눈빛을 갖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절망을 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현장은 어디냐? 소망 없는 인생의 땅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의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망 없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성경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이죠. 3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책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슬기로운 가나안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말로 신명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34장 결코 짧지 않죠. 근데 그 내용을 세 마디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지키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지켜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다 라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무너지고 기념이 무너지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그 빈틈, 틈새 사이로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다른 백성들이 예를 들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전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사신 하나님을 이방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방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을 섬겨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전도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전도지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 그리고 무엇이 우상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우상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그것이 당신의 우상입니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 그곳에 쏟아 부어 버립니다. 당신의 자녀와 가정, 직업과 돈벌이, 취미, 체면,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 정치적 대의, 명분, 도덕, 가치관, 심지어 교회 사역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되면 그것은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였고 소망하였습니다. 그 소망의 수치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은 욕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욕망은 탐욕으로 바뀌게 되고요, 탐욕은 신이 되어버립니다. 소망의 수치가 높아지면 욕망이 되고요, 욕망의 수치가 높아지면 탐욕이 되고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있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요?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신랑은 오로지 신부만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신부 역시 신랑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이신 하나님 대신에 한눈을 팔고 곁눈질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영적 간음을 하는데 신랑이신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는다면, 화를 내지 않는다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할 때에 그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게 되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해서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현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갈릴리 땅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뉴스입니다. 어제의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지키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기억이 상실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신자들입니까? 제 아버지는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녁 때 식사 자리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저를 동네 술집으로 보냅니다. 가서 아버지 모셔와라. 가서 보면 아버지가 술집에 앉아서 술을 드시는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아버지를 먹고 있습니다. 완전 고주망태가 되어버리시죠. 그런 장면을 많이 보면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당신의 부모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옷을 가지고 신발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순진하게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옷을 가지고 신발을 들고 새벽에 교회 나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두 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시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 한 20분 걸리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실 때마다 성경책을 손에 들었는데 성경책을 신문지로 싸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보이지 않게 신문지로 싸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동네를 지나서 산 위에 있는 교회까지 가시는 것이죠.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매일 술을 드시는데 또 교회는 가야 되고 아들 따라 교회는 가야 되고 교회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면 저 사람 저게 뭐야? 그런 것이 너무 싫었던 것이죠. 양심에 찔리고 부담도 되고 그래서 성경책을 신문지로 싸서 교회를 나오시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때는 그랬어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을 보십시오. 오늘은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걸려 있어요. 사탄은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달콤한 사탕을 줘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전부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아, 이렇게 사탄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죄에 익숙해져 가게 되죠. 그러면 죄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향해 오히려 달려갑니다. 죄를 즐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잠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남은 6일 동안은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향해서 악셀레다를 깊게 밟아 넣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교인들이 주일날 와서요 예배를 드릴 때에 아주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6일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훔치고 싸우고 죽이고 욕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시 교회에 와서는 회개합니다. 또 돌아가서는 싸우고 훔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전에 강구를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예수님의 보혈이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어요. 보혈 없어요. 그 말을 듣는 교인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속, 리뎀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단어 중에 이 구속이란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지요. 구속이란 것, 사탄의 노예 시장, 이 슬레이브 마켓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탄의 노예 시장에서 사신 것, 이것이 구속, 리뎀션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족쇄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네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라 라는 자유 라이센스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바인딩 되어서 묶여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다. 예수님은 건물의 모퉁이들이 되고 우리는 건물의 지체가 된다. 다 예수님과 하나로 다 묶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교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억은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예배는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겠다는 몸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영적 갈등이나 갈급함이 없다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네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죠. 요나는 지중해를 건너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배를 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당장 일어나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말씀은 흑암 중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웨이크업 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깨우시기 위한 메시지로 오늘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흑암 가운데 혹은 사망의 그늘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죠. 나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정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 가장 태양빛이 하늘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고 있을 때입니다. 정오에 태양보다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밝은 빛 가운데 바울이 노출되었을 때에 바울 안에 숨겨져 있던 흑암이 드러났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흑암,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 그 감옥 같은 곳에서 빼어내줄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길이고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주의 말씀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꺼내줄 빛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저는 오늘 본문 1절에 좀 더 주의를 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어서 후에는, 나중에는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 둘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셨더니 후에는, 이 사이에 있는 접속사는 반전의 접속사인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갈릴리 인생들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누군가 외부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가운데 있는 이 갈릴리 인생들에게 외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요,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어쩌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을 때에 거기에서 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나라의 반전과 같이 복음의 생명이 주어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 찾아올 것이다.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잠깐 끊어보도록 하지요. 이 말씀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흑암 중에 있는 백성, 사망의 그늘 자리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이 누구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for us, 우리를 위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주신다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갈릴리 인생을 위해서 태어날 아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그 아들의 이름이 모사입니다. 카운셀러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영준하신 아버지래요. 그 아들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카운셀러 모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준하시는 아버지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 시대를 보면요, 많은 왕들이 있죠. 근데 많은 왕들이 왕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아마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정치를 잘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잘 살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은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정치를 할 때에 나라가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토피아가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죠. 그런데요, 열왕기상 12장으로 가면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은 배불렀을지는 몰라도, 마음껏 먹었을지는 몰라도, 그 시대, 솔로몬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온갖 노역에 강제로 동원되어서 노예살이를 하였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정치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지는 못했어요. 솔로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칼로 주변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다윗도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져온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칼로 정복한 평화입니다. 칼로 만드는 평화예요. 성경 밖으로 잠시 나가볼까요? 로마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면
백성들에게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선포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헬라 말입니다. 그 뜻은 복음입니다. 가스펠 굿뉴스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스펠 굿뉴스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입에서 나온 것이 유앙겔리온, 가스펠입니다. 근데 유앙겔리온, 로마 황제가 선포한 이 가스펠 굿뉴스 복음은 칼로 만들어진 복음이에요. 정복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로마로 입성하면서 유앙겔리온을 외쳤지만 그 뒷그림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뒷그림자는 자녀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슬픈 눈물이 있어요. 아버지가 죽임당한 가족의 슬픈 눈물이 담겨있는 유앙겔리온 가스펠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가 말한 그 복음은 진정한 평화의 복음이 아니죠. 칼의 복음이죠. 누군가 죽어야 되는 복음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의 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져온 평화의 복음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을 때에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를 급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성전 경비대와 동행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려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칼을 가진 사람은 다 칼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칼로 정복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칼로 정복했고 칼로 평화를 만들었지만 다 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칼을 들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평화를 이루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르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죄패에 뭐라고 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글귀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저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야 돼요. 제가 그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지게 해 주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 글귀는 잘못된 글귀입니다. 사실 그 글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느냐? Jesus, King of Kings.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그 글귀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죽은 자들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죽은 자의 무덤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 죽은 자의 무덤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의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 무덤 문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 홀로 살아나지 아니하시고 죽어있던 우리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당신들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육체적으로 볼 때 당신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어떤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탁월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혜나 권력이나 학벌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무료가 아닙니다. 그것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피값을 치른 값이 은혜의 뒷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가? 기념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간절하며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아래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추어 줘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앉아있는 흑암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늘진 자리는 무엇입니까? 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웨이크업 콜, 깨어나라, 일어나라, 네 인생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병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주 이름 나라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원스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주의 것 주의 것 주 보혈의 살이라. 영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님 여 아래 서리라. 우리 잠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우리의 영적 수준,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여가기보다 그 기준치를 우리는 낮추어가지는 않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즐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상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욕망이 되고 욕망은 탐욕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는 그 흑암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것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흑암의 자리 생명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흑암의 자리, 사명에 끊어진 자리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기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옵니다. 주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그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빛이 비춰졌을 때에 주님 담대하게 그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구원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기념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 받았으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커져 버리게 되면 그것은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옷과 신발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자녀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삶을 누려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700여 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갈릴리 인생들, 그들의 흑암의 자리에 놓여 있구나, 사명의 그늘진 자리에 앉아 있구나, 소망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의 그늘진 곳,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소망, 욕망, 탐욕, 주의 생명의 빛으로 그 병든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여 지키게 하게,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